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강원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강원노회 내에 저 이제 뭐 이렇게 신학대학 이제 학부 이제 동문 우리 선배님들 좀 계시고 해서 얼마 전에 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봄, 가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서로 또 격려하고 뭐 그런 자리인데 이번에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돌아가면서 각자 이제 섬기는 자리 교회나 공동체에서 이렇게 모이는데 이번에는 원주에 계신 분이에요. 원주에 계신데 저쪽 귀례면에서 자연숲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선배님이십니다. 저보다 한 10년 터울의 이제 선배님이신데, 이 선배님이 운영하시는 그 공동체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장소에 이제 갔죠. 근데 장소가 너무 아름답고 참 이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이제 요양원을 운영하시고 계세요. 자연숲 요양원이라고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뭐 예배 드리고 식사 교제하고 또 이후에 또 나눔 순서를 갔는데 이제 궁금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으셨어요. 이곳에 이제 어떻게 오시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되셨냐 이렇게 이제 물으셨는데 참고로 이분이 이곳에 자리 잡으신 지는 벌써 30년이 이제 이미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이에요. 30여 년 전인데 이분이 신학대학과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시고 농촌 선교 그리고 이제 공동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농촌과 공동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제 품으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결혼을 하시자마자 바로 이제 이 농촌 선교와 공동체 선교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이제 둘러보신 거예요. 땅을 이제 둘러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하면 그곳에 거주를 해야 되니까 거주도 하면서 지역을 섬기고 농촌도 섬기고 하실 생각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울 경기 쪽은 뭐 그렇게 도심 지역이잖아요. 그런 이제 조금 약간 시골 이런 지역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땅값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분이 또 너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경기 인접 지역을 주변 지역을 살펴보신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강원도나 뭐 충청도 이런 쪽에 그래서 이제 홍천도 둘러보시고 저기 뭐 제천도 둘러보시고 그리고 여기 원주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쫙 둘러보셨는데 여러 군데를 이제 계속 이제 뭐 둘러보셨대요. 둘러보신 중에 지금 이제 자리를 잡으신 여기 이제 귀례면 사진을 제가 준비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작은 사진들이 여러 개 모여 있어서 자세히는 잘 안 보이시지만 그래서 사계절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에 지금은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30여 년 전에는 거의 뭐 산에서 산지. 그래서 뭐 길도 없고, 뭐 이렇게 뭐 건물도 없고, 뭐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유독 이제 이것을 이제 보시면서, 이곳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드셨대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원주시 귀례면, 원주시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약간 깊이 더 들어가요. 여기서도 한 20여 분 이상 더 가야 되는 좀 외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골 마을인데, 거기서 이제 한 자그마한 이제 교회가 있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면 무조건 찾아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제 같은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이거 지역을 섬기려는 분이니까 그래서 한 교회를 가셨는데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섬기시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여차여차해서 여기 좀 이제 뭐 땅도 좀 알아볼 겸 왔다 했더니 다른 곳에는 약간 조금 뭐 배타적이기도 했는데 여기 원주에 계셨던 분은 너무 이제 잘 그런 부분들 같이 이제 공감하시고 그러면 내가 좀 소개해 줄 땅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실은 이제 그 교회 성도분이 땅을 좀 빨리 이제 뭐 팔아야 되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이게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그때는 뭐 사실은 아무것도 개발이 안 돼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둘러보시고는 이거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감동이 이제 오시더래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이 이제 결혼 자금으로 좀 보태주신 돈 하고 자기가 조금 이제 있던 돈 하고 모아서 또는 대출 좀 받아서 이제 땅을 이제 구입을 하셨대요. 땅을 구입을 해서 그리고 이제 뭐 계속 기도하시다가 개관을 해서 건물을 짓고 그래서 이제 요양원도 하시고 얼마 전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달걀 농장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뭐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이 요양원은 땅은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 당시에 이제 땅을 좀 이제 넓게 이제 하셨는데 가격이 쌀 때였으니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건물을 이제 아담하게 좀 지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돌보시는 분이 9명, 정원이 9명. 근데 사실은 이제 땅이 이제 부지가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잘 운영을 하셔서 지역에도 소문이 아주 좋게 나셨대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뭐 땅도 있고 하니까 건물 더 지으셔가지고 요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면은 건물이나 이게 되면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하다. 현재는 9명이 딱 정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이제 더 아까워해가지고 또 이렇게 잘 섬기시고 지역에 소문도 잘 나셨는데 더 이렇게 크게 확장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뭐 사실은 뭐 수입적인 면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도움도 되고 좋지 않겠냐 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딱 조금 요 정도에는 좋다 하시고, 근데 이제 그 섬기시는 분은 돌봄을 받는 분 9분인데 직원은 10분이 넘으신대요. 주로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제 해서, 물론 이제 그 요양사 자격증, 사회봉사 뭐 자격증, 사회복지 자격증 있고 다 있어야 돼요. 자격증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직원들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신대요. 직원들이 막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 웬만하면 다 아주 뭐 이게 운영하는데 아주 결격 사유가 아니면 웬만하면 다 이제 수용을 해주신다. 대신 이제 어르신들을 잘 섬겨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직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분들이 한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려고 그러신대요. 안 나가요. 왜냐면 너무 잘 해주시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서 이제 오히려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뭐 챙기시는 것보다 직원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베푸시고 섬기시고, 뭐 하나 외부에서 들어와도 다 골고루 나눠두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직원들이 한 분도 안 나가려고, 웬만하면 아주 진짜 집에 굳이 그만둬야 될 일이 안 생기면 계속 이제 남아 계시고 뭐 그러신데요. 자, 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냐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쭉 나누면서 이렇게 조금 더 이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하다가요, 너무 많아졌어요. 가축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해서, 사실 어른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잖아요. 야, 내가 먼저 택할게 해도 뭐 사실은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해요. 그래서 롯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소돔 땅을 선택했어요. 보니까 야, 도시 문명이 화려하고 야, 저기 가면 뭐 아무런 부족함이 없겠다 싶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 땅은 도시 문명이 화려했지만 그와 더불어 이 죄악도 그 속에 너무나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참 롯이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볼 수 있는데, 자, 이제는 아브라함의 차례예요. 그런데 이미 뭐 롯이 먼저 선택을 했어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첫 번째 제가 요약해 드리는 거는 눈을 들어서 두루 바라보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두루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린 이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 농촌과 공동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으셨다 그랬죠. 그런데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이분이 이제 뭐 신학대학 저도 이제 나왔지만 신학대학원이 뭐 서울에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서울에 주로 이분도 서울 태생이세요. 그래서 쭉 서울에서 잘하시고 뭐 학교도 그렇게 이제 대학원까지도 이제 나오셨죠. 근데 이제 결혼하자마자 다들 시골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다른 다 동문들이, 또 선배 동문들이 왜 이 도시, 이 좋은 도시를 마다하고 왜 시골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다 마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미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으셨대요. 그래서 실제 우리 이번에 이제 그 동문들 모임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랬다고. 내가 이렇게 막 시골로 내려가려고 막 두루 뭐 이렇게 땅 찾아본다고 할 때 내가 말렸다고 막 그런 분이 있으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바보 같았대요. 아니 왜 이 도심 이거 마다하고 도시에서도 이렇게 사역하고 섬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시골로 가려고 하느냐. 그때는 저 사람 참 바보 같다, 미련하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다들 부러워요. 왜냐하면 자리 잡으시고 이 지역에서 다 귀한 선교 감당하고 계시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 선교, 공동체 선교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을을 섬기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섬기시면서 이렇게 섬기시니까 여러 곳에 이제 글도 이제 내시고 또 강의도 요청받으시고 지금은 아주 이제 나름 유명인사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와달라고 소개해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은 와 부러운 눈으로 야 그때는 30년 전에 참 바보 같아 보였는데 야 진짜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렇게 주변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셨는데 이분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죠. 두루 다니신 거예요. 두루.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이게 아니라 두루 자기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것이 좋을까? 어쨌든 농촌 선교 하나님 주신 농촌과 공동체를 하면서 농촌을 섬길 수 있는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좋을까 하면서 진짜 뭐 물론 부동산을 통했겠지만 여러 저기 이제 소개를 받으시면서 다녀보시는 거예요. 나름 그렇게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고 두루 다녀보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지금도 원주 도심이 아니라 약간 그 시골 외곽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뭐 이건 뭐예요? 아직 개간도 되지 않은 막 산지였는데 그걸 정말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신 그 안목. 저도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시다 이런 참 본받을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 이제 정복을 하라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여호수아 곁에서 이 귀한 공을 세웠죠. 큰 힘이 되었던 누굽니까? 갈렙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이제 다 물리치고 각 이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할 때에 대부분 평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던 땅 이미 다 뭐 정착했고 다 가서 이제 거하기만 되는 그런 곳을 선호할 때 그래서 다 땅을 분배하고 할 때 근데 어쩌면 이 공이 제일 많다고 할 수 있는 갈렙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갈렙이 제일 좋은 예를 들면 다 이 평지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곳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안 그래요. 다 아래 평지 쪽 다 아래 양보를 하고 무엇을 요구하냐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마다하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럼 여기 어떻게 하냐 할 때 갈렙이 나서서 여기 나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건 이제 그 정탐꾼으로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갔죠. 이게 45년 전이에요. 45년. 그래서 광야 부정적으로 막 10명이 보고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막 부정적인 이 기류에 휩싸여서 모세를 원망하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두려워하냐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했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 족속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래서 10명이 부정적으로 야 우리가 가서 맞붙었다가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래서 막 두려워 떨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거인 족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면서 뭘 달라고 했다고요?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거 지금 개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척 정신이 아주 이렇게 대단했던 분이에요. 참 배울 점이 많죠. 웬만해서는 이런 선택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갈렙도 참 이런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단지 땅을 잘 보고 선택하는 부동산 업자들이 말하는 투기 또는 투자도 아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달라. 이런 안목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안목을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막 몇십 년이 지나도 그때 미련하다 해도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선택하셨냐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는 이것은 믿음의 안목이 열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안목을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하셨고 약속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과 비전을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 16,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세죠. 어떻게 세요? 그만큼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너의 자손도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비전의 형태를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주신 다음에 이거 봐, 내가 너에게 이거 주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형태를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비전으로 믿음으로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이런 형식으로 주세요.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죠. 가서 취하라고 하셨어요. 이미 딱 백성들하고 딱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다 무혈입성하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가서 취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과 비전의 형태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은 이게 볼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십 년 뒤를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게 산지지만 이걸 개간하면 이것도 충분히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이 되고 하나님 주신 말 그대로 약속의 땅에 있는 이렇게 이거를 비전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런 비전과 믿음의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실 거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게 주시지 왜 굳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딱 믿고 알겠습니다 믿고 그걸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실현되도록 또 해주실 거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도전하면 그런 형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이거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 믿음과 관련해서 자 보세요.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실상으로 펼쳐지는 걸 미리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말 그대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에요. 눈에 펼쳐지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실현된 것을 이렇게 믿는다. 그거는 이게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실현된 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현된 거를 확인하는 거 누구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소개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래에서부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했어요. 미래 시점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미래 시점을 그래서 그 미래에서 미래를 이렇게 약속의 형태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비전으로 품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시니까 우리가 한 걸음씩 계속해서 우리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눈앞에 펼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미래 시점에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딱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몰트만의 신학을 소위 말해서 희망의 신학이다. 희망의 신학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희망의 신학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꼭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뭐 잘되게 하시고 뭐 형통하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 나중에 이제 뭐 요셉 말씀 나누면서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 아무런 어려움 없고 막 술술 잘 풀리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것도 희망의 신학이라고 해서 꼭 그런 걸 의미하는 것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혹시 뭐 고난과 아픔이 있고 뭐 그래도 하나님은 뭐 희망찬 미래 뭐 약속하신다면서요. 하지만 여기 이제 반전도 있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혹시 뭐 그렇지 않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미래적 의미에서 천국. 그 뭐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정말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진정한 희망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근데 또 때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쨌든 포함하지만 혹시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궁극적인 희망과 참된 소망을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되새길 수 있어야 되겠고, 여하튼 우리는 그런 것을 비전으로 또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안 펼쳐졌는데, 무슨, 약속만 해놓으셨거든. 하나도 뭐, 실현된 게 없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이런 표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다. 요즘 뭐 유명한 영화 대사인데,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 그림을 다 그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가 준 약속을 믿고 그렇게 다 이렇게 나오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걸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희망차게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 아름답게 설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딱 만나려면 물론 우리 지금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지만 그 미래 시점에서 우리 다 희망찬 미래를 그리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과 딱 이렇게 조우를 하려면, 만나려면 우리가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발걸음 내딛으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희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너무 감사했다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너무 감사해요. 이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다 있는 것 같을 때 세계적인 수영 선수였던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여성 이제 수영 선수였어요. 1952년에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 이제 카탈리나 해협이 있대요. 근데 이 해협이 이제 무려 이제 34km 정도 되는 곳인데, 이 횡단에 도전을 해서 수영해서 34km.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100m 가기도 힘든데 34km. 근데 이제 전문적인 수영 선수니까 제가 이제 도전을 한 거예요. 수영 선수에게도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도전이죠. 무려 이제 뭐 이게 한 16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수영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무려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만 이제 TV로 이제 중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TV 생중계를 보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려 이 선수를 응원하면서 이 도전이 이제 성공하기를 이제 기원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바라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 횡단을 하는 날에 날씨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좋은 계획을 하면 날씨가 안 받쳐주는 날 있잖아요. 날씨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날따라 막 비도 내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선수가 막 열심히 수영을 해가지고 무려 이제 15시간 이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수영을 해갔는데, 조금만 더 가면, 그래서 한 800m 정도만 더 가면, 그래서 34km니까 거의 한 33km 이상 헤엄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딱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근데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껴가지고 앞이 정말 캄캄하게 안 보이는.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제 이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이제 보트가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응원하는데 이 선수가 이제 그만하겠다고 포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보트에 올라탔어요. 다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힘들어 15시간 이상 이제 수영을 해왔는데 그 조금 남겨놓고 이제 포기를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인터뷰를 하는데 왜 포기를 하셨냐 하니까 날씨가 조금만 맑아가지고 저 목적지가 보였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목적지가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내가 그냥 그만 포기를 하고 말았다. 사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다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자기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800m만 더 가면 도달한 건데 그래서 2달 뒤에 다시 도전해요. 2달 뒤에 딱 다시 도전하는데 좋은 날씨를 이렇게 원하면서 도전을 하는데 그날도 역시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안개가 더 자욱하게 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이번에는 계속 헤엄쳐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포기한 지점 거의 이제 다 달아왔어요. 자, 이번엔 어떻게 했을까요? 몇백 미터만 더 가면 도전할 수 있는데 이전 처음 도전할 때보다 더 짙은 안개가 막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진짜 이 시야가 진짜 당장 막 1m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어떻게 했을까요?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도전에 성공해요. 근데 나중에 인터뷰를 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안개도 자욱하게 끼고 앞이 시야가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 텐데 막막했을 텐데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지난번하고 차이는 뭡니까? 지난번에는 내가 이 보이는 거에만 너무 내가 치중을 했다. 그래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막해가지고 포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 목표 지점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리고 내가 그곳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해입을 하기 전에 그 목적지를 먼저 가가지고 사전 답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도 만나고 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그걸 그리려고. 대단한 도전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 목표 지점을 새긴 거예요. 그래서 육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딱 1m 앞도 안 보이는데 마음속에 목표 지점을 이미 그리고 있었다. 그래서 일반 수영선수의 도전이지만 우리에게도 좀 시사해주는 바가 크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참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 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해 주었던 것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했거든요. 마음의 눈 하나님 열어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뭐 천국 보이나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육의 눈에 보이는 시각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감각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감각 너머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뭐 살아계시다면 어디 계시냐고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육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죠? 육의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하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 보이세요? 안 보이죠? 뭐 공기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 하잖아요. 만약에 정신 없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육체만 있다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고 육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상급 면류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화답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뭘까요? 제단을 쌓아서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가고 나서 그 땅에 가족 식소를 다 거느리고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12장 7절에서 확인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잘하는 거예요. 어디든 가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름 또 하나님 인정하신 부분이 아닌가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아까 우리 특성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찬양 우리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하고 하신 거죠. 제가 지난주 소개해드렸는데, 그렇죠? 참 어렵고 힘든 형편이었지만 어머니가 그런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건 은혜다. 감사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어려운 환경, 누가 봐도 야, 참 불행하시네 하는데 나 아니라고. 나 행복하다고.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런 찬양 고백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참 당당하셨대요. 시장에 가서 막 물건을 파시면서도 얼마나 사실 창피할 수 있잖아요. 아니래요. 당당하고. 그러면서 오신 손님들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당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분이. 항상 예배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어머니 밑에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아브라함도 이런 고백을, 참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에 예배 드리는 자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제 아사벳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예언의 형태로 주어진 것 같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왕의 사랑이라는 책에, 옥성석 목사님의 책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예배가 뭐냐? 최상의 존재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행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우선적이며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예배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게 없대요. 최상의 존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최상의 가치를, 경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렇게 물론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종 바이러스니까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막 규제를 하고, 예배도 막 규제를 하고,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라 막 규제를 하고 할 때 아니라고, 나는 목숨 걸고서라도 예배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부산 근교에 있는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목숨 걸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제 이분이 널리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런 시대에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냐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아니냐, 뭘 두려워하냐고 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정말 철저히 드려야 된다. 오히려 이런 때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좀 물론 이제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분은 나름 그런 신조를 가지시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분의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때도 아니고 이제 그전 이분이 이제 이 교회를 섬기실 때 성도님 중에 예배를 자꾸 빠지는 분들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이제 보니까 고추 농사를 막 짓는데 그게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한창 수확철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중에 가가지고 고추를 다 따버리셨대요. 다 없애버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인데 어느 날 보면 고추가 없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내가 그랬다고.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고추 농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지금 놓치고, 이 우선순위를 놓쳐서 되겠냐고. 이분이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성도분이 어떻게 이랬어요? 상처가 떠난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를 우선순위를 놓쳤다고 해가지고 회개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막 이래가지고 예배를 막 드리시고, 막 새벽에도 나오시고 하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대요. 근데 한 분이 이분하고 같이 항상 이제 안 나오던 분이 이렇게 탁 나오시더래요. 젊은 세대가 같이 탁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사실은
저도 고추 농사를 짓습니다 하면서 저 목사님이 저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야 진짜 우선순위가 뭘까 이 생각이 들어서 야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겠다 이런 저도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적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귀한 미끄럼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하셨고 오늘 말씀 요약 정리해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어떻게 그랬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에게 이 약속과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을 들어 주변의 땅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정말 이런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서 약속과 믿음으로 이 비전을 또 새겨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